하나님, 복되고 귀한 날 이 어린 종이 길양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나눠지는 길양식이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입맞추는 아름다운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많은 유혹 속에 신앙생활을 해요. 너무 유혹이 많아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까? 유혹을 받는 근본 목적은 육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그래요. 내 육신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현대를 살아가면서 고민하려고 하지 않아요. 현대를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 육에 유익이 온다면 내 육신을 좀 따스하게 하고 배부르게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특히 젊은 세대는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고민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고민하게 되면 내 속의 양심의 법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내 속의 양심과 다퉈야 되기 때문에 자꾸 고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보면 요즘은요, 사람이 하는 말을 마음에 담아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듣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건망증이 심하다고 하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것이 아니고 담아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요. 말씀은 담아둡니다. 말씀은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머리를 떠나질 않아요. 그렇다면 믿음 생활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를 쉽게 믿는다고 하지만 참 어렵게들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육의 유익을 주는 것이냐 영의 유익을 주는 것이냐, 이것을 구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대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육의 유익을 주는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오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닫혀진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졌다가 다 열려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닫아놓은 적이 없습니다. 닫아놓은 적이 없는데 다 열어놓으셨는데 우둔한 인간들의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열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항상 그 말씀은 닫힌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데 그 당사자에게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닫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참과 거짓을 놓고, 차라리 말씀을 놓고, 차라리 이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놓고 마음속에 소동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7절 말씀에 그랬거든요.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란하여, 이것이 소동입니다.
차라리 이것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이 복음이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것 놓고 심령에 소동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싸움이라도 일어나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이런 싸움 자체가 없습니다. 고민하기 싫고 싸우기 싫은 것이에요. 이런 소동이 일어나면 고민이라도 할 것인데, 이것이 참으로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고민이라도 할 것인데, 이 소동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지금 두 복음이 쌈박질을 하고 있어요. 8절에 어떤 복음이 있나요? 우리가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어요. 지금 두 가지 복음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옳다고. 그렇다면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성경 하니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외에 또 다른 성경책이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다른 성경이 무엇인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66권 개역 성경 이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예. 통일교에서는 성경 외에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만든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몬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이 외에 몰몬경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갖고 있는 원리 강론과 몰몬경은 성경 위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다른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파나 신천지도 보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똑같은 성경 가지고 이들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고 성경 공부하고 있다고. 다른 성경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자들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여기는 바울의 사상과 정신을 함께 가지고 있는 무리들, 이들이 전한 복음인가? 우리가 전한 복음인가? 고민해 봤나요? 그렇다면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요? 이 개념부터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그리고 7절 말씀에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 똑같은 말씀 가지고 천하에 없는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마음에 아주 뜨거움을 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빗나간 설교, 빗나간 성경에서 빗나간 성경 공부, 이 모두는 무엇이 되는 것인가 하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에서 떠난 성경에서, 하나님의 원래 갖고 있는 의사성에서 이탈된 성경에서,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는 목적성을 놓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에게 어떤 목적성을 놓고 이 사건을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는데, 하나님의 의사성에 이탈된 성경 해석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된 성경 순종이 들어간다면
이것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된다고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오직 하나, 구원이에요. 이것을 목적으로 놓고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목적에 놓고. 그런데 이것을요, 땅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누림으로 돌려놓는 것이에요. 이것을요, 예수 믿는 목적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라고.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되는 기준점의 말씀을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찾아가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과 이질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성과 이질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이탈된 행동과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본질에서 이탈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들으면서 이것이 다른 복음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듣는 이 복음이 그런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곳에다가 다른 것을 가미시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사상에 끝을 바꿔놓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질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잘못된 목적성을 바로 설정시키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그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엇인가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쏟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정신과 사상적으로 마음에서 이질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주의 길을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성에 이탈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을 모르면서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주를 받으리라. 뭐뭐 할지어다. 명령은 현재형이에요. 현재 저주를 받는. 그래서 이 천사는 엥겔로스라고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엥겔로스는 소식을 전하는 자, 사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천사가요, 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가 아버지가 허락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이곳에 가미된 복음을 전한다면 그 즉시로 이 천사는 타락한 천사가 되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이 마귀 새끼가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나요?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 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속에 가미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전하면서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옳은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미를 시킵니다. 여러분,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즉시로 이 천사는 타락한 천사가 되고 맙니다. 더 두고 이상 더 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천사에게는요, 타락한 천사로서 이것이 이에게는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는요, 우리는 죄를 범해서 타락되어서도 다시 회개하면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영능과 실력이 있어요. 기능이 있습니다. 지능이 있습니다. 근데 천사는요, 한번 타락하면은 천하 없는 짓거리라도 이 천사는 타락한 천사가 되고 말아요. 원상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천사 이 자체가 이에게는 하나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타락하면 뭐가 되나요? 마귀가 돼요. 그러므로 이것은요, 벌써 저주를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나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리고 9절 중반전을 마치면은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문제는 이거예요.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요? 어떤 복음인가요? 참 이것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받은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요? 잘 보세요. 말씀을 받을 때 바로 받았다면 돌아올 기회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받을 때에 바른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면 어긋난 길에 들어섰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는 주어집니다. 왜요? 기준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부터 이그러진 말씀을 받아놨다면 이 사람에게는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차라리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내뒀더라면 그 사람들이 진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에 들어섰을 것인데, 두루 다니면서 많은 자들을 불러다가 교회로 불러들여 놓고는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들으시는 깃대기를 다 잘라내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는데 어떤 길을 잘랐나요? 어느 쪽 길을 잘랐나요? 오른쪽 길을 잘랐어요. 오른쪽 귀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는 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을 들으시는 귀가 오른쪽이에요. 그것을 잘라놓으면 이제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는 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말구에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오른쪽 깃대기를 다 잘라놓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되는 옳은 말씀이 와도 듣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중생 구원 가지고 그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열심히 몇 년 동안 예수를 섬겼는데 들으시는 귀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충성 봉사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면 다른 복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는 생명이 없어요. 참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본질에서 이탈된 말씀, 개석이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상에서 삐뚤어진 길로 해석하는 그 성경 해석이 무슨 복음이라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전하는 말씀이 진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인가? 내가 듣는 이 말씀이 정말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인가? 사람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고민해야 돼요. 또한 목숨을 걸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곳에다가는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어요. 고민하려고 하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성도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양심을 종교 의식 속에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종교 의식 속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성도들의 그 마음의 양식을 어떤 형식의 틀에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례적인 의식을 지키는 가운데 그 사람들을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 착각은 무엇인가? 이 의를 이룬다고 하는 착각인 것입니다. 형식으로 묶어놔요. 어떤 틀에 묶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4장에 가면 나오는 말씀이지만 형식과 틀은 필요 없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구약의 믿음의 선열들은 소잡고 양잡으면서 이 형식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동안 지금은요, 그것이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그들의 시간 낭비만 한 것인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형식을 폐했다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소잡고 양잡는 형식을 다 폐했어요. 그렇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소잡고 양잡는 형식과 그 모든 모양새가 폐해졌다고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형식과 의의가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속에 몽땅 들어가져 있습니다. 몽땅 그리스도 속에 다 들어가져 있어요.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것은 없어졌지만 그 의사성과 의미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몽땅 들어가져 있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문에 속한 것은 다 폐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그것이 폐해져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형식적인 것은 없어졌지만 내 심령 속에는 이 영적인 형식이 그대로 들어가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의문의 실체면서 모든 의문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형식의 실체요, 모든 형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다 들어가져 있어요.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명령형이에요. 받을지어다. 아주 명령. 에스토라고는 음을 쓰는데 이것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너는 무엇이 될지어다. 지어다. 그 앞에 뭐뭐가 될지어다. 그래서 저주가 뭔지 아세요?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를 주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는 저주예요. 말씀을 깨달아서 생명의 길 가고 싶은데 말씀을 깨닫게 못하는 것이에요. 닫혀진 눈을 아버지가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슴을 찹니다. 신령계를 보고 싶은데 신령계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주인데 사람들은 이 저주를 존재론적인 저주로만 생각합니다. 가정에 무엇이 생기고 가정에 그냥 죽을 맛이 생기고 그래야지 저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성이 단절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자체가 그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참 잘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들려지는 말씀이 육을 위한 말씀이라면 그것은 왜 그렇게 잘 깨달아지는지. 아멘, 아멘.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내 육이 잘 되는 쪽으로 말씀이 돌려진다면 모든 사람들은 아멘, 아멘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본질성이 빠진다면 이 아버지의 의사성이 목적이 되지 못하고 수단이 된다면 아버지의 의사성이 주격이 되지 못하고 형용사가 된다면, 부사가 된다면. 그래서 오늘의 바울은 그럽니다.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는 복음이 참이냐 거짓이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이요, 내가 받는 복음이 영의 이치에서 어긋난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영의 이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치를 벗어나지 않아요. 얼마나 3단 논법으로 정확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막힘이 없습니다. 어디 갖다 놔도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천하에 없는 어떤 것을 갖다 놔도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하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천하에 어떤 것이 내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명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요, 이곳에다가 교회론과 마귀론과 인간론과 삼위일체 신론을 몽땅 갖다가 그곳에 갖다 투입을 해도 막힘이 없어요. 다 통과가 됩니다.
이럴 때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참 신학이 되는 것이고 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갖다 대도 막힘이 없어요. 이것을 놓고 우리는 삶 속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형통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전하는 그 복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다 놓고 아버지의 본질을 갖다 놓고 이 말씀을 저울질하면 이 말씀에 수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하늘 신령의 목적을 두고 환경을 삶을 목적한다면, 구원을 목적을 놓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운전해 간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렇다고 이것이 땅의 말씀이 아니에요. 목적성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온전성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이것도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본질을 땅으로 돌리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의사성을 땅으로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의사성을 내 육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다. 왜요?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다가 사망의 길로 방향성을 움직이면 무엇이 멈추는지 아세요? 성화 구원은 딱 멈춥니다. 그래서 딱 멈춰요. 요지부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루어놓은 구원이 뒤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루어놓은 구원이 감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화 구원은 그 자리에서 딱 멈춰요. 다시 본질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섰을 때 멈췄던 구원은 다시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생명의 복음을 움켜잡고 삶을 살아가다가 다른 복음을 잡게 되면 그 즉시로 성령의 열매는 멈추게 됩니다. 없어요. 그때부터 나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마귀가 주는 열매로 바꿔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는 분이에요. 목적성을 어디에 놓고? 구원에 놓고. 구원에 놓고.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그 온전에 놓고 하나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두 번이나 8절 말씀, 9절 말씀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멍청한 사람들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참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자기들이 듣는 이 복음이 참이라고 착각하고 속으면서 살아갑니다.
모르죠. 지금 저희들이 전하고 저희들이 듣는 이 말씀도 다른 복음이 될 수 있을런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전하고 듣는 이 복음이 영의 이치에서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쪽에 살 때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톡 나타나더니, 여보, 당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구약의 12지파를 영적으로 완전 분해하래. 안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죽이신대. 그리고 깼어요. 그때부터 12지파를 연구하려고 하는데 뭐 가진 것이 있어야죠. 가진 건 전부 다 세상 지식인데. 그래서 집사람이 준 테이프를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하루는 잠을 자는데 집사람이 또 나타나서는, 여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말씀을 거꾸로 보래. 그때부터 머리에서 쥐가 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거꾸로 보라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그래서 집사람도 봤어요. 물구나무 사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물구나무 사가지고 성경을 봤다고요. 뒤집어 놓고도 봤다고요. 성경책 펴놓고 불에 비춰서 봤다고요.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거꾸로 보라는 이 말씀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여기서 구원하고 여기서 얻어낸 말씀 출발이 이것입니다. 말씀을 거꾸로 보래. 그래서 저는 생명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이 마지막 때 복음이라는 것은 저는 확신을 갖고 장담을 합니다. 이 복음이 마지막 때 복음이다. 이 복음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찾게 하는 복음이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면 나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래요. 전혀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전혀 없는 주의 종 목사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육을 기쁘게 하는 그 말씀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가 증가하시는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이렇게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